할렐루야. 광명이 생명이 건강하게 잘 지내지? 잘 자라고 있지? 자,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소망이와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듣는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순간 역사해 주셔서 저희 딸 소망이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잘 알게 해주셔서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까지는 거듭남이 무엇인가, 또 왜 거듭나야 하는가,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 거듭나기 전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영적인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진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좀 해보자. 자,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열심히 듣고 복음을 열심히 배우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복음을 깨닫고 믿는 일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 자, 왜 그럴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우리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일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일은 뭐냐? 복음을 열심히 배우는 일이다. 우리 목회자는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설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첫 번째 일성으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복음을 열심히 배운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정기적으로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늘 읽었던 말씀이니까 반복해 읽지 않고 히브리서 4장 12절 14절 말씀도 개인적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 근데 꼭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지적으로 지식만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하신 말씀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야 하고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으로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자, 우리 시편 34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시편 34장 18절 시편 34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죠? 자, 로마서 2장 5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타락되고 고집이 세어져서 잘 회개 통회를 안 하려고 그러죠. 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땅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있다.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읽어야 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개인적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가운데 두 번씩이나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진리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복음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복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고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한 징표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거듭났다고 여기며 거듭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거듭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상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의 성경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거듭남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기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거듭났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거듭났다는 말은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베이비 크리스천이죠? 자,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라야 됩니다. 어린애가 자라려면 먹어야죠. 영양가에 있는 우유나 음식을 먹어야 어린아이가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영적 음식을 계속 먹어야죠. 그래야 자라나고 그래야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태어나자마자 성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성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 후에 변화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저질리기도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죄를 금방 알아차리고 곧장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죠. 그러니까 중간에 넘어지고 죄를 저질리고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곧장 회개하고 일어서서 다시금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마치 그래프로 보면 상승 곡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나기 전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성향, 새로운 경향성,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성장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듭남의 징표는 해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듭남에 대한 징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거듭난 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나무를 빗대서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나쁜 나무와 같은 상태예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사람이 보여주는 징조 8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때 한 가지를 제가 따로 떼놨습니다. 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면 한 가지는 또 뭐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범죄한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 바로 예수님이 거듭난 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 또 어떤 번역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그 자신이 자신을 지키기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인간의 책임을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지킨다. 구체적인 예와 상황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데 첫째, 그러기 위해서 죄를 멀리합니다. 자, 이건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에요. 죄를 점점 멀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점점 미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유혹을 경계합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 자기가 처해 있는 아예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는 거죠. 간단한 예로 내가 술집에 친구들과 함께 가서 나는 코카콜라를 마실 거야. 그렇게 옛날에 생각한 적이 있지만 거듭나게 되면 아예 술자리에 참석을 안 하는 거죠. 자,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사귈 때도 신중하게 사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늘 남을 비판하고 남의 흉을 보고 부정적인 얘기로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악한 대화가, 부정적인 대화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선한 말보다는 악한 말이 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데도 신중하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시간을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는 거죠. 자, 헛된 일, 세상적인 일,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이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데, 내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는 일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에 유익할 수 있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시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나?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책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고릅니다. 이 세상에는 해로운 책이 너무나 많죠. 더럽혀진 책, 세속적인 책, 우리의 영혼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그런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을, 양서를 선택해서 신중하게 읽는다. 다섯 번째는 친구 관계를 맺을 때도 상당히 주의를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친구 관계를 유지할 때 어떤 친구가 좋은가? 친절한 친구, 상냥한 친구, 착하고 나를 잘 도와주는 친구. 자, 이런 사람을 보통 친구 관계로 맺게 되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자, 이런 덕목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어떤 거를 보느냐?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사람, 내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믿는 사람들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한 후에 힘이 막 솟아나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나는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아주 활기 있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만나고 나면 힘이 쭉 빠져요.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연약함을 느낍니다. 만나고 나면 마치 배터리가 많이 소모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허전함을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 친구 관계를 맺을 때도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그런 상대인가라는 차원에서 친구 관계를 맺게 된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믿음 생활이나 선교 사역이나 교회 사역도 본질적으로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으며 악이 흘러넘치고 마귀가 항상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적진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늘 경계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사람을 사귀는 데 신중하고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읽을 책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르고 친구 관계를 맺을 때도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라는 관점에서 친구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적진 한복판에 있다.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경계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3시간 정도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의 테마 가운데 하나인 거듭남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거듭남은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거듭나기 전의 인간의 상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온 인격으로 온 전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 한다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제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는 정말로 꼭 거듭나야 되겠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새로운 경향성을 가지고 늘 조금씩이나마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조금씩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더 즐겨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져야 되고, 자, 당연히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복음을 설교하는 일에,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또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깨닫는 일에, 복음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창세기 3장까지는 일단 마치는 걸로 하고 이 정도로요.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은 무슨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림에 관한 얘기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다음에 가인이 화가 나고 시기한 나머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정말 인류 역사상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신다. 그런 얘기가 이제 줄거리고요. 자,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자식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두 줄기가 갈라지고 또 그 사이에 적대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자, 중심점은 그럼 뭘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우리 받으셨다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받으셨다. 그럼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4장에 와서는 아담의 자녀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쫓아내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남을 당한 자가 창세기 4장에 와서는 받아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아벨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배웠겠죠. 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을 불러놓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선포하셨죠. 그 후에 아담이 원복음을 들은 그 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말의 원어는 조예죠, 조예. 조의 의미는 뭐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원어로 보면 비오스. 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죠. 이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구속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새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조회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생명은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는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원시복음을 듣고 나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기 자녀 되는 가인과 아벨에게 원시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쳤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이 옷을 지어서 입었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가죽옷이란 말은 짐승이 죽어야 되겠죠?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겠죠? 이거는 레위기로 돌아가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에 나오는 해막에 가서 제물을 드린다. 안수하고 제가 전가되고 그리고 그 제물과 하나됨을 경험한다. 이거는 신약에 나오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피 흘려 주심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실체가 되는 대속을 그림자로서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주님이 받으셨다. 자, 중요한 점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 받아주심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심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창세기 3장에서는 쫓아내셨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자,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이것은 굉장히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은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오늘 이제 거듭남과 그리고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삶 속에 또 사역 가운데 실천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